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일찍 준비해서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소망의 달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왜 오는지 원인을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해석도 못하고 그러면 보나보나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원망하고 그리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삶이 될 겁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실수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죄값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파장이 뒤따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죄의 결과가 50년 갈 수도 있어요. 고통이. 마지막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네 번째는 마귀의 유혹으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깜냥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치고 깜냥 지혜롭다고 하면서 대안을 찾고 노력해도 쉽게 그 고난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은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고난대로 끝까지 통과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통과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던 분이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 고난 속으로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는 힘을 빼게 하려고 집어넣었어요. 광야로 들어가면 인간의 힘은 다 빠져. 인간의 힘 그렇게 씩씩거리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도 고난 속에 푹 집어넣으면 다 깨경하고 힘이 다 빠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면 그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삶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아멘. 이전의 삶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가 이 일장에 있어서 잘 듣고 정리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기억하면서 붙잡고 삶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누가 통치해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로마가 300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300년 동안 가장 악한 왕이라 하면 황제라 하면 시저 누구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시저 네로. 네롱이 아니에요. 네로.
배. 알았어요? 네. 예, 이건 학교에서도 다 배웠죠. 이 네로 황제가 아주 사악하고 포악한 황제였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고. 근데 이때 바로 이 네로가 통치하던 이 로마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믿음 생활하다가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가함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6개의 나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절지의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나그네 신세가 된 이 흩어진 나그네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라의 도움을 얻어서 베드로가 위로의 서신을 쓴 겁니다. 오늘 링스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할 내용이 있는데, 나그네잖아 이들은요. 나그네의 특징하면 뭐가 있을까요? 안정이 안 돼 있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미래가 어둡고 갈 길을 모르는 암담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처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헛수고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흩어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1장의 모든 말씀은 다 어디를 수식하고 있느냐?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를 다 수식하고 있어요. 흩어져서 두려움과 불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와요?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와요? 근데 도대체 왜 이 베드로는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하나님 또 어떤 소망이기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또한 소망이 되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잘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여러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죠? 안 봤어요? 맞습니다. 보셨죠? 그들의 사태가 어떻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도 카불을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공항만 미군이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탈레반이 다 수도 카불을 다 정복하고 장악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공항으로 밀려들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 됐습니다. 한번 탈출할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의 수송기입니다. 수송기 어떻게 하면 수송기에 올라타서 목숨을 좀 건져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저 비행기에 날개를 올라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까스로 문을 닫고 출발하는데도 비행기를 그냥 날개를 붙잡고 따라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갓난아이 태어난 갓난아이를 자기는 죽을지라도 자식은 살리려고 미군 병사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건 아기를 갖다가 공항에 아기만 덜렁 남아있습니다. 갓난아기. 부모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걔를 챙겨가지 마.
덜렁 다분히 담겨져서 산채로 발버둥 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수송기가 지금 여객기는 탈레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수송기로 사람을 군수 물자를 실어나는 수송기만 허락을 해서 수송기에다가 짐짝처럼 사람을 태워서 미국으로 이송하고 주변 국가로 이송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금 동그라미 친 저분이 뭐냐면 공항에서 지금 이륙했는데 날개 축제를 갖고 살려고 달려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전날 7명이 추락해서 직사에서 죽었어요. 저런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이슬람 탈레반 원리주의자들이 부르카를 쓰지 않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요. 그냥 대놓고 그냥 총을 쏴서 그냥 머리를 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것은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을 그 자리에 총으로 탈레반이 직사를 시켜버렸어요. 총살을 해서 부모가 쓰러져 죽은 아들 끌어안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로 황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에 핍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그래, 기다려. 그래, 배고프지? 컵라면 좀 줄게. 그래, 용돈 줄게. 돈이 필요하지? 저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겠습니까? 저들을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저들을 뭐라고 위로하고 저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저들에게 줘야 할 것인지. 지금 예루살렘의 엄청난 네로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사자를 일주일씩 굶겨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사자가 먹잇감으로 팔뚝을 물어서 잘라서 씹어서 허기진 배를 채워서 먹어요. 예수 믿다가 붙잡힌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줘야 할지.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과 핍박 앞에 서 있는 저들에게 무슨 말씀이 진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순간에 과연 저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직장 없어요. 직장 주세요. 사업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냐 이 말. 그리고 강단에서 진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진짜 부모로서 내가 줘야 할 메시지가 뭐냐?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리고 돈 많이 저축해서 좋은 집 살아. 과연 이것이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지, 그들에게 진짜 부모로서 사랑한다면 주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를 잃고 탈레반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진짜 주어야 할 메시지, 그들이 진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흩어져 숨죽이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고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요, 이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예수가 하나의 호주머니 채워지는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 잘 나가면 복 받고 교회 안 나가면 복을 못 받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건 다른 종교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 잘 나오면 복 받고 교회 잘 안 나오면 저주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가난하게 죽어도 우리는 복으로 살다가 복으로 들어가 영원한 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성경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핍박으로 죽었어요. 베드로도 핍박당해서 결국에는 베드로도 거꾸로 핍박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당해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당했습니다. 세례요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는 강단에 선포되는 예수는 복주는 예수만 선포하지 고난도 기꺼이 아멘하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예수는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만사 형통 노트북과 같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런 신앙을 이 베드로가 간곡히 요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6.25처럼 공산당이 미군이 철수하고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핵을 한 방 터뜨리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물밀듯이 38선을 향해서 물밀듯이 서울을 향해서 진격해서 내려온다면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고 총칼을 들고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 막고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성경책 들고 오는 성도들을 보는 족족 총살한다면 교회에 올 자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도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핍박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도 건재하고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의 국가가 찬송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런 엄청난 사자 밥이 비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처에 있는 그리고 핍박 가운데 내려가 무서워서 주변으로 도망가고 흩어져서 겨우 믿음을 지키고 숨죽이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소망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같으면 내를 그냥 직사시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내를 그냥 직사시켜서 죽여 없애버리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만들어주셔야지 그 내를 통해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라고 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산 소망이 되시냐? 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두 번째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산 소망이 되시고 그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 베드로는 찬송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흩어져 있는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3절 보면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산 소망이 되시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 제가 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완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망나니가 세상 추구하면서 그냥 방탕하면서 만신창이처럼 그냥 속어를 쓰다 보면 속어를 이렇게 쓸 때 여러분이 확 와닿을 거예요. 개차반으로 살던 인생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순한 양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거듭나셨어요? 아멘. 변화되셨어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가. 중생이 없는 자는 종교인 노릇하면서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가난 성도가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발믿고 나왔다고도 결국 지옥에 가. 교회 안에 영과 양소가 있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천국. 아멘. 교회 나오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은 불교가도 종교인이에요. 이슬람도 종교인이에요. 천주교도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에 나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예배만큼 힘들고 예배만큼 짜증나고 예배만큼 시간이 안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자는 예배만큼 기다려지고 예배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예배의 감격이 빠져 있습니까? 아멘.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건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도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성도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죽으면 살려고 발버둥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보세요. 날아가는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그러다가 잡은 손을 놓치고 그 1km가 넘는 상공에서 떨어져 그 콘크리트 활주로 바닥에 떨어져서 직사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 거듭난 자는 영이 죽으면 은혜가 식으면 살려고 발버둥치. 목사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 그런 자가 바로 중생한 자, 변화된 자,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이런 영적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께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돈이 소망이 아니고 권력의 소망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소망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중생한 하나님 그분이 산 소망이시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의 이 복종 속에서도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웃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이 예배자로 초청해 주셔서 이 거룩한 예배당에 앉아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그 전능자 신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그 감격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울고 또 그리고 행복해서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내 영은 죽은 것. 빨리 살아나야 돼. 빨리 회복해야 돼. 예배의 감격이 죽은 자는 마귀의 밥입니다. 가지고 놉니다. 장난칩니다. 그래도 마귀가 나를 데리고 장난치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마귀의 하수인 미워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만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 삶에 대한 배기와 삶에 대한 의욕과 기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봉사가 없습니다.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헌신이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내 남은 인생 이 건강 가지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옥 영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번 주엔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의 고민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감사가 없어요. 온통 짜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변화된 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냐? 첫 번째는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 번째는 거의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입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 유업은 기업이라는 말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고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산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산, 아멘. 천국이 유산이고. 아멘. 그런데 저는 또 좀 다르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유산은 시간이 흐르면 썩고 소멸되죠. 네. 근데 여기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유산 썩을 수 있어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잘 사용했는데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예배당도 짓고 하나님 선교도 하고 선교문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부모님은 그렇게 유산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했는데 부모가 죽고 나서 자식이 그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 유산이 더러워졌어. 세상의 유산은 이렇게 썩고 더러워지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영원하대. 썩지도 않고. 아멘. 그래서 이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조상 대대로 유업을 물려받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온 예루살렘에 쫓겨났어.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쫓겨났어. 예루살렘에 쫓겨났어. 유업을 잃어버렸어. 유산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던 그 예루살렘을 조상 대대로 구약시대부터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그 유업, 약속의 땅, 그 유업 다 빼앗기고 그곳에도 쫓겨났어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물려줄 재산도 없어졌어요. 흩어진 나그네 신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예루살렘에 쫓겨났는데 무엇이 유업이길래 이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유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베드로는 도대체 뭘 염두하고 그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뭘 염두하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업은 지금 사라졌어요. 빼앗겼어요. 지금 다 도망해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흩어져서 온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다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유업은 뭘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업은 빼앗겼는데 예루살렘 쫓겨는 뭐 같아요? 하늘에 간직된 나의 유산, 유업은 과연 무엇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유산을 가졌어요. 아멘. 유업을 가졌어요. 아멘. 뭘 가졌어요? 유업.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을 가졌어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기업, 믿음이라고 하는 유업을 가졌어요.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의 할 역할은 뭐예요? 이제 나에게 와 있는 이 유업, 믿음, 이 유산, 이 믿음을 다시 또 이어주고 죽어야 돼. 아멘. 이어주고 죽어야 돼. 아멘. 이어주고 죽지 못하면 나에게서 유산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무릎 꿇고 빌면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붙들고 손을 빌어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할 정도가 돼. 왜? 예수 안 믿는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참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서 부모가 예수 잘 믿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무릎이라도 꿇어서 사정하면서라도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죽어가지고 의식불명인 상태에서까지 가도록 기다리면 안 돼. 정신 멀쩡할 때 자식들에게 유언 남겨놓고, 아멘. 내가 죽으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라고 유언도 남겨놓고, 아멘. 장례식장에 가보면 헷갈려서 불교도 오고 스님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이 목사님도 오고 헷갈리게 정직자들을 힘들게 만들지 마.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겨놓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는 죽음도 멋있게 죽어야 돼. 아멘. 온갖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튼튼한 장례식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물려줄 이 유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을 또 이어주고 죽어야 아멘. 믿음이 나에게까지 이어오게 만들어주시고 이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고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돼야 돼. 아멘. 그리고 이 유산인 믿음이 나에게까지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 아멘. 저 워싱턴에 갔을 때 링컨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그 링컨 기념관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어머니가 물려준 링컨에게 물려준 유산으로 물려준 성경책. 링컨 대통령은 링컨의 어머니는 신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서 늘 성경을 가르쳤어요. 목사님께 듣고 오면 그걸 메모했다가 다시 자식들한테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드릴 때도 늘 메모하고 그리고 또 와서 항상 집에서 그 말씀을 다시 자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 링컨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이 링컨 기념관에 있는 어머니가 물려준 이 링컨이 봤던 성경책을 갖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당신의 어머니가 또 자기 물려준 성경책 두 권을 놓고 서약을 하고 대통령은 서약을 했어요. 미군 취임식 할 때 항상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저 성경책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 최고 존경하는 대통령 미국의 16대 흑인을 해방시켜 남북전쟁 승리해서 흑인을 해방시켜 노예를 해방시켜 링컨 대통령이 부른 성경책입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아주 인생을 실패한 자식들의 배후에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19세 성인이 되면 다 출가시켜서 자신들이 고민하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자신들의 일을 사업을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도록 만들어요. 그 19세까지 다 저축하는 거, 또 비즈니스 투자, 펀드, 주식 이런 걸 19세까지 다 돈에 대해서 교육을 다 가르치고 끝내. 그러고 나서는 다 자기들이 저축한 거 시드머니 주고 자신들이 다 비즈니스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다 페이스북 그리고 또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그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안간히 묻히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사입을 거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모아서 준 돈 자식들은 그냥 눌러날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술도 열심히 먹으세요. 그리고 여행도 열심히 다니시고 쉬기도 하시고 열심히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또 놀러 다니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격을 갖춰서 인생을 품위 있게 사세요. 그냥
없는 표시 내면서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멋있게도 살아야 돼. 건수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하게 살면 안 돼. 멋있게 살아. 아멘. 생각도 늘 긍정적으로 사시고 아멘. 건강이 좋은 것도 드시고 바쁜 시간 내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안 내니까 없는 거지. 시간을 내세요. 아멘. 내시고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심리와 정서를 위한 쉼도 필요해. 이 육신의 쉼도 필요하고 영적인 쉼도 필요해. 주일 나갔을 때 예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쉬는 거예요. 아멘. 자,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그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뭐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두 번째 또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유업이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까지 이어왔잖아요. 아멘.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그 믿음이 나에게까지 이어오도록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 우리는 그 나에게까지 온 믿음을 누구에겐가 또 연결시켜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또 연결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도 물려줘서 믿음이 이어가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자식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면서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주님께 나와서 하는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는 데는 게을리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손이라도 빌면서 예수 믿도록 권면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복받고 부자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늘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하시고 믿음이 나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비난받고 욕먹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나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5월 한 달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믿음으로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이 예배 하늘 보좌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5월 한 달 내내 절망, 낙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